9월 7일 뉘푸른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던 베드로, 그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열심히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세워주셨던 것이지요. 그런 은혜를 품고 베드로가 남은 여생을 살아갑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요. 또 그런 와중에 또 목양을 하고 교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에 나타난 문제를 진단하고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때에 어떤 교회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핍박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문제점들을 기독교인에게 다 뒤집어 씌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례 없는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요, 시작이에요. 이제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되어서 대박해라고 불리는 상황까지 오랜 기간을 견디고 버텨야만 이 문제들이 끝이 나는 상황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잘 보면요, 이제 고난이 곧 끝이 올 것이다. 너에게 위로가 임할 것이다. 너에게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길고 긴 박해의 기간이 시작될 것인데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메시지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고 견디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독려하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신앙의 위기가 끝이 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자리할 때가 있어요. 긴 인생의 시간들을 지날 때 광야와 같은 길을 계속해서 견디어내고 버텨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이 고난의 상황들을 견디어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쭉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셨지. 우리 주님도 아프셨지. 이렇게 나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도리어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나의 상처에서 피가 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지.
가슴이 아파서 잠을 못 이루는 밤이 지새울 때 그때 떠올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 하나님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내가 근심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겠구나. 고난 중에 도리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사실 우리에게 고난 그 자체예요. 우리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인들은 고난을 승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시선을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아프셨던 주님,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주님, 잠을 못 이루고 아침 일찍 일어나 또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셨던 주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24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느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의 만찬처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 육체에 떠넣습니다. 그 주님의 생명력이 아니면 나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할 때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내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쓸 때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내가 떠올려 봅니다. 주님이 아프셨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또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 하나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머물 처소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기억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님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육체의 고난이 우리에게 죄를 덜 짓게 만든다라는 것에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1절 하반절부터 2절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당해요. 이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또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쇠사슬에 묶여서 차가운 골방에 갇혀져 있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불편해요. 제한되어 있어요.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왕성할 때에는, 내가 건강할 때에는 오히려 죄를 더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 우리가 이렇게 갇혀있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성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네요. 라고 그 고난을 위로받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3절과 4절 쭉 보십시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지나간 때가 이미 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지난 날에 혈기왕성할 때 젊은 시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요, 죄로 다름질쳐 가기가 너무나 쉬워요. 나의 그 욕망과 욕심이 죄를 쉽게 짓도록 우리의 영혼과 생각을 조장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또 노쇠해지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육체가 아프니까 죄에 가까이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면요, 이 세상의 소리에 빠르게 반응하지 않게 되어지기도 해요. 또 감정이 여유가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이렇게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미워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또 죄를 싫어해야 되는 자들이 아닙니까? 만약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위로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라는 또 사명의 부르심인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또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이 당했을 때, 기나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세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혼란이 찾아와요. 갑작스러운 문제가 닥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쉽습니까? 정신을 놓아버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고난의 문제로부터 우리의 삶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문제들이 있다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는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비록 응답의 시간이 더디올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여러분의 정말 소원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 중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식지 않도록 계속해서 사랑을 지펴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식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불일 듯 태워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없는 사랑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기름을 부어주셔야 우리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사랑을 계속해서 태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뜨거우면요, 차갑게 식어있는 것들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녹일 수도 있어요. 철도 녹이는 풀무의 불.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뜨거울수록 차갑게 식어버린 그 삶의 현장 속에 은혜의 불, 사랑의 불을 지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풀무불이 불타오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면 냉랭하던 교회에 따뜻한 온기가 돌고 활력이 돌고 생기가 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쭉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공동체예요. 왜 그럴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빨리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은 의무나 책임의 영역을 초월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모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에 시선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 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속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하신 그 공동체에 내 삶을 던질 때 주님, 내 삶에도 찾아와 주세요.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충만하게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접하다 보면요, 원망을 받기가 쉬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는요, 거의 본질에 가까운 사명이에요. 성경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왜 직분자를 세웠다고 합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도에게 마땅한 의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한 봉사와 섬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각자의 은혜를 가지고, 각자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대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만약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요, 내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지로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타는 냄새가 나요. 사람 냄새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끌어올려서 봉사하는 자들은요, 냄새가 나지 않아요. 등잔불을 붙일 때 심지에 불이 붙게 됐을 때 심지가 타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타는 거예요. 기름이 밑에서부터 끌려 올려져서 불이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심지 밑에 기름이 없다면, 기름이 다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지가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사람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 소망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희생, 우리의 고난,
그러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가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버거움으로 때때로 힘겹지만 끝까지 그 손을 놓치지 않을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언젠가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속 사정과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박한 심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들에게 일일이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삶의 자리 어느 순간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이 끝마쳐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억울한 심정을 당하고 또 우리가 핍박을 당할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임박한 심판을 기대하게 될 때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버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영적으로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함으로 일상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사랑과 섬김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깊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하심의 은혜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언젠가 심판의 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